태풍을 반드시 전해주십니다. 가격을 마무리하면서 이 간단한 정리가 좀 필요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가격을 많이 있기도 하고 건강도 많이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회계 체계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불교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많은 불교 문헌적 자료가 있는데 이 팔만대장경 안에 우리나라 스님들의 문집이 있습니다. 원효대사 스님의 글도 있고 모조국사 스님의 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님들의 문집을 뛰어넘어서 중국으로 가면은 많은 중국 조사 스님들의 의록이 또한 팔만대장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넘어가면 부처님 후대 불제자로 논술인 문장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의 부처님 제자의 논문이든 중국 조사 스님네들의 의록이든 우리나라 스님네들의 문집이든 전부 다 부처님 후대 불제자들의 글입니다. 이런 글들은 일단 적어두고 보면 팔만대장경 안에 뭐가 남느냐면 경과 위 남습니다. 그래서 경물론 3장을 가는데 원장은 부처님 말씀이 아니고 후대 불제자들이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논문이기 때문에 일단 적어두면 경장과 율장이 나누는데 율장 역시 그 근본은 부처님의 가르친 법에서 뽑아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장도 역시 경장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팔만대장경 속에서 경장만 가르친다고 하면 얼마나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도 있을 테고, 또 부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데도 필요에 따라서 인도에서도 만들어진 경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석가모니 부처님 스스로 그 부처님의 입에서 나온 경이 아닌 것은 일단 다 접어둔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부처님으로서 45년 동안이나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었기 때문에 양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서도 근본이 되는 경전, 그걸 근본 경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응용이 되는 경전, 그것을 응용 경전이라고 했습니다. 응용 경전은 근본이 되는 이치에서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응용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 인도에 계급 제도가 있어서 계급 제도에 대해서 부처님한테 여쭈었다면 오늘 우리 사회에는 그러한 계급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처님한테 계급에 대한 모습 관계를 묻지도 않을 겁니다. 반면에 부처님 당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서는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복제 인간이랄지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것은 경전에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문제도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속에서 생각하면 그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근본이 되는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그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 뭐냐? 근본 삼동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치고 전반부에 해당되는 아함경이고, 두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치고 후반부에 해당되는 대승경입니다. 아함경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가질경으로 있는 것까지 여기지만 그런 하나의 다양한 아함경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함부 경전을 줄여서 아함경 그렇습니다. 이 아함경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아함경이 다 번역되어 나오는데 남방에
그리고 25,000송이나 되는 대품 반야가 있고 10만 송이라고 하는 대반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만 송이나 25,000송 반야는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300송 반야, 8,000송 반야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300송 반야인 금강경, 그리고 그 다음에 8,000송 반야인 소품반야. 이 8,000송 반야에서는 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00송 반야인 금강경과 8,000송 반야인 소품반야경 그것의 핵심 내용이 반야심경입니다. 이건 부처님 근본 가르침의 후반부의 1단계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야경을 나스다 하면은 법화경이 나옵니다. 부처님 근본 가르침 후 후반부의 마지막이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아함, 반야, 법화 이 삼부 경전이 부처님의 근본이 되는 경전입니다. 그 다음에 화엄경은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보살이 부처님을 장엄하는 경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토경은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이나 관무량수경이라고 하는 정토 3경, 정토경은 보살이 불국토를 장엄하는 이런 경우로 이해해 주시면 일단 부처님의 근본 3부, 나아가서 근본 5부, 현대 불교 학에서는 부처님의 근본이 되는 가르침인 아함, 반야, 법화, 그리고 원초 화엄과 정토경전 이것을 8만 대장경에서 뽑아내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많은 경전 속에서 우리가 꼭 관심을 갖고 이해해야 할 경전은 근본 5부이겠습니다. 앞으로 근본 5부가 우리 글로서 깔끔하게 번역되어 나온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기독교의 성소처럼 오직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만 우리가 공부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근본 3부 아함, 반야, 법화의 줄거리를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지금 고연, 보살, 본발로 이해가 쉽지 않다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반부, 후반부 둘로 갈 수 있고
수다함,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을 거쳐서 하나의 깨달음이 성취됩니다. 그 하나의 깨달음 자를 불러서 파체카하다고 했습니다. 파체카하다. 하려는데요.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에 대한 깨달은 자. 그 하나는 물론 자기 문제겠지. 그 파체카하다를 옮긴 게 역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전반부가 끝납니다. 그 전반부를 마스터한 물제자들이 그 다음 수순을 갖는 게 반야부 경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불가명 반야신경 좋습니다. 반야경으로 아함을 마스터한 제자가 수다함,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을 통해서 체득한 경지가 명이라고 했습니다. 명. 불교 교리적인 수로입니다. 명은 생소하죠, 여러분들. 그러나 공은 친숙하죠. 공 이전에 명이 있습니다. 대아라한 경지를 명이라고 했습니다. 밝을 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원뜻은 밝힐 명입니다. 한자. 뭔가 밝혀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한자가 그런 것이고 원래 말은 참으로 존재하는 것, 실제 이런 뜻입니다. 명이 정말로 존재하는 그 자체, 이게 명입니다. 그 명을 던졌을 때 무명이 되는 겁니다. 무명, 얘기를 많이 들었죠. 명이어야 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명이고, 다른 말로 하면 참나다, 참나. 그리고 문학적 표현으로 열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은 열반이요. 명은 참나요. 명은 진실로 영원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걸 던졌을 때 무명이 있고,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그래서 태어남이 있고, 태어나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부처님 가르침의 전반부에 해당되겠습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한 대아라한들이 보살의 길을 걷습니다. 그게 반야경입니다. 공에서 다시 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반야경입니다. 그게 반야하나는 있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야라는 것은 지혜인데, 이 대목에서 지혜는 암에서 얻어진 반 열반, 아함
반야 바라문간 반야는 그러한 지혜를 일으키며 바라미는 아하로 연관해서 궁극적인 피양, 즉 공의 연관으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바라미는 진행입니다. 진행. 그리고 다가 붙어야 진행이 완료되었음. 그래서 자 안에서 피양에 도달했음. 피양에 도달한 경리를 보이라고 하고 피양에 도달한 자를 대성보살이라고 그랬습니다. 대성보살이 되는 과정도 초발이 보살, 행, 바라밀 보살, 불태전 보살, 일생 보처보살 이런 보살의 네 단계의 수행을 거쳐서 공을 체득합니다. 공을 체득한 보살을 그야말로 이제 일승 보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법화경에서는 성문설이나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나 연각, 벽지, 타책각, 나나 또 명에서 공으로 나아가는 대성보살이나 이런 것은 부처되기 위한 과정을 발견이었다. 이것으로서 완료된 게 아니고 진실은 일승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저 피안에 이르는 공을 체득한 그러한 보살들이 부처를 이루어야 되는 가르침이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공에 이를 공을 체득한 보살이 다시금 부처가 되는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부처님 자체 그 자체를 말씀해 주시는 게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이 부처님 말씀 중에서 최고의 높은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물론 화엄경에서는 이 화엄경이 가장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화엄경 십주품이 그야말로 부처님 말씀입니다. 십지품은 열 단계를 거쳐서 성공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 십지품은 일불승 보살도라고도 합니다. 한 줄기 성으로 길다 이런 겁니다. 제 일지가 환해지는데 이것은 내가 성공을 해야 하겠다. 내가 깨달음을 이루어야 하겠다라고 마음을 일으킨 발심입니다. 그리고 2지, 3지, 4지, 5지, 6지까지는 아함경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7지, 8지는 반야경이 들어있습니다. 9지, 10지는 법화경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해야겠다라고 발심을 해서 그 성으로 길을 건너기를 일불승보살이라 한 줄기 성으로 길을 건너는 자가 보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엄 십지경은 원래 십주경으로서 원래 있었던 겁니다. 이걸 원초화엄 그렇습니다. 이건 부처님이
있으니까 원하는 성부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나는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하루의 상황에 처한 중생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 생에서 성불할 수 없다면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있다. 그런데 이건 참으로 믿기 어렵지만 믿어야 합니다. 하면서 극락세계를 살아갑니다. 극락세계를 살아가는 게 법으로 되어 있는 것,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극락, 장엄경, 소본과 광호를 그렇습니다. 소본은 아미타경이고 광호는 무량수경입니다. 관무량수경은 후대 작품인 걸로 여겨집니다. 원래 부처님 말씀은 아미타경을 설해서 소본을 설해서 줄거리를 설하고 광원에서 무량수경에서는 후하게 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극락세계에 가면은 거기서 성으로 길을 걸을 수 있느니라 이겁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면은 그 세계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교화에 의해서 거기서 성불 직전까지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미타경이나 이 법화경이나 또는 암경이나 반화경이나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은 한 불국토에 두 부처님이 따블로 계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락세계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부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부처님 되기 직전인 일생보처보살 한 생만 다음 생에 부처 이룬다는 겁니다. 일생보처보살이 이루어져서 부처님 없는 세계에 가서 불국토를 여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에는 다행스럽게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새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네 번째 오시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예언해 주셨다시피 이른 부처님까지 이 사바세계에 오십니다. 오시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거기 존속하는데 오는 날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거기 완전히 소멸해 묵을 시대가 되었을 때 이 사바세계에 출마하신 부처님이 이른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다보열애를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다보타라고 하는 장치 안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사바세계의 법주이시며 교주이십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법이 다 서면하면 언젠가 이런 보살이 출연해서 부처님을 뵙겠죠. 지금 이런 보살은 도설천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늘 세계를 얘기할 때 6개 6천 그리고 색계 18천 무색계 4천 도합 28천 그렇습니다만 윤회하는 업보 윤회하는 세계는 애용구 세계입니다.
여기가 타와 자재천인데, 내가 아는 다른 일을 변화시키는데 자유자재하다는 뜻도 있을 겁니다. 타와 자재천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생명이 겪는 그 죽음 그 자체를 신격화한 겁니다. 그래서 타와 자재천은 왕이 마왕입니다. 부처님이 성불하기 직전에 마왕 화수를 부수었다. 물셨다. 이것은 죽음 그 자체를 극복했다. 넘어섰다. 이런 얘기요. 악마는 우리 마음의 분해를 일으킬 때 악마가 등장하기도 하고, 부처님의 정법 진리를 펴는데 장애인을 악마로 출연시킵니다. 그리고 죽음 그 자체가 악마로 나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래하는 세계의 천상은 부처입니다. 물론 인간 세계도 하나의 천상 세계도 한 세계라고 봤을 때, 인간 세계도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hindu 있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있듯이 천상도 나그다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나는 그건 인도 신화적인 요소고, 도리천은 부처님이 도리천에서 오셨습니다. 지금 미륵보살도 부처로 출가하기 전에 계시는 게 부처님입니다. 물론 부처님을 낳아주신 마야 어머니도 도리천을 신청하셨다고 하는 그 도리천은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다박천, 타와자재천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진짜 부처님의 뜻은 피안을 일으킵니다. 도솔천, 피안. 여기서 우리 차 안에서 수다원, 사다, 아라를 거쳐서 영을 제득하고 또다시 초가리 보살, 행위바라니 보살, 대전 보살, 일생보조 보살 성공을 제득합니다. 그게 피안입니다. 모타각세인 이곳은 찬, 청정국한 세계는 피안입니다. 그 피안에 도달한 보살들이 피안에서 그냥 여기는 청정국하니까 내 영원토록 여기서 머물러 있으리라 이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 찬의 중생들이 괴로움에 신앙하고 있는데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안에서 찬으로 오는 과정이 선해진 게 도박입니다. 저 피안에서 찬으로 올 때 지경문이라고 있습니다. 지경. 알고 보는 겁니다. 피안에 이르렀으면 피안에 이르는 경계를 알고 봤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보살이지 부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부처님이 아시고 본 마음을 다시 알고 보는 게 지경입니다. 그리고 방편하면은요, 물론 법화경에도 방편이 있습니다. 나는 오리지널 얘기는요, 그 경기를 아직 알지 못하는 이로 하여금 알게, 그게 취입하게 해서 깨닫게 해주는 내용, 점차적으로 알게 그리고 깨닫게 해주는 것을 방편하고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방편으로 법화경에서 방편으로 중생을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저 피 안에서 참으로 부처님은 마지막 단계는 부처님이 알고 본 경지, 경계에 대해서 알고 봐야 된다는 거 하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괴로움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 보살이 부처를 이루는 방법이 중생권입니다. 그래서 저 피 안에서 참으로 중생을 구원하면서 오는 보살. 그분의 지양보살을 쓰이고 관세음보살을 쓰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든지 참으로 중생들은 피 안에서 참으로 중생, 참으로 오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관세음보살과 지양보살의 열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품 받아야 돼요. 카피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구원하면서 차간에 도달합니다. 그러면은 열애라고 했습니다. 열애.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죠. 오셨으면 어디서 오신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신 곳이 피야. 공허세계라고 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피 안에서 청정무구한 피 안에서 청정무구한 진리 그 자체의 피 안에서 오타각세인 참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열에 그렇게는 말은 피 안의 청정무구한 상태 그대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열애의 속뜻입니다. 두 번째, 음공으로 씁니다. 그것은 공자는 중국 사람들이 붙인 원말 음입니다. 음은 뭐냐면요,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서로 상응하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동등은 하나를 가지고 동등하다 말을 안 씁니다. 뭔가 하나 이상이기 때문에 동등하다는 말을 씁니다. 그것은 피하는 청정무구함과 차로 오태한 악세가 다르다고 여기지 않고 피함과 차를 동등하게 여기시는 것이 음공입니다. 그렇게 붙여집니다. 세 번째, 많은 경전을 보면은 열의 음공 정명진이 그렇습니다.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음. 이건데 피하는 청정한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피하는 청정함과 차로 오타감을 둘로 얘기지 아니하시고 같이 오시면서 피하는 청정무구한 가치로 오타각세인 차를 감싸 안았을 때야만이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 그걸 아명다라 삼약삼몰이 최상의 깨달음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신 분, 차례에 이르러서 그렇게 계신 분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 수로로 명이, 그 다음에 공이, 그 다음에 여가 있어요. 여는 열애의 경지고, 공은 보살의 경지고, 명은 아라의 경지로 쫙 꿰져야 됩니다. 그러한 여의 경지를 아명다라 삼약삼몰이 그렇습니다. 원만은 쌈약 삶는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무상으로 서술을 나누고 쌈약은 복수입니다. 파체카는 단순인데 하나에 대한 깨달음인데 쌈약 삼부자는 하나 있어요. 내 문제 아니라 남의 문제 모든 것을 깨달으니 이분을 부처님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 되기 전까지
제가 이 요약하기 전에 우리 스님 법화경도 봤고, 또 물론 큰 스님의 법화경도 봤고, 또 다른 분들도 법화경을 봤습니다만은, 우리 불자들이 읽고 독서를 하기는 이게 참 가끔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법화사 주지 스님 아버지에 대해서 찬탄을 드립니다. 이 한 번 제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 다른 내용 27부까지는 제가 공부할 얘기가 아니고 28부 오연보살 다루던 부입니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일생 보천보살 협시보살이라고 하죠. 운수고요. 부처님이 계시는 야리 쪽에서 부처님을 도와드리는 보살. 이런 분들은 일생 보천보살로 다음에 바로 부처님 없는 데 가셔서 서성물에서 도와하는 분들을 이룹니다. 그러한 오연보살이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는 영축산에 오셨어요. 영축산에 오셔서 부처님께 얘기하고 오른쪽으로 7번 오셨다. 우요산자, 이 한문말인데 보통은 오른쪽으로 3번 오는데 여기에서는 7번을 오셨다. 그만큼 뭔가 중요한 의미를 앞으로 드러내기 위한 내용이겠죠. 두 번째는 그렇게 부처님께 예배를 올린 뒤에 부처님한테 여쭙니다. 제가 동방, 오이, 덕광, 덕사왕, 부처에서 지금 이 사바세계인 석가모니 부처님과 중국도인 지금 영축산에 왔습니다. 왜 왔느냐? 법화경을 설하기 때문에 법화경을 듣고자 해서 왔고, 또 하나는 부처님이 연락에 드신 뒤 후대 불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법화경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얻을 수 있는 4가지 조건이 있어야,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이 내가 연락에 든 후 불제자들이 법화경을 만날 수 있느니라 하고 4가지를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는 부처님들을 공부하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어야 한다. 부처님은 보호가 있어야 되는 거다. 뭐 이런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성분 공덕을 심어야 한다. 법화경을 만나는 인연은 그 법화경을 만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선근 공덕, 선근에 대해서 착할 선자. 그래서 무엇이도 선근 공덕이 있겠습니다. 나는 핵심은 내가 선근할 수 있는데 필요조건에 공덕을 쌓는 것이 정말 선근 공덕이겠죠. 그런 공덕이 없어서는 만나지 못하느니라. 이런 뜻도 있죠. 세 번째는 이게 본문에는요, 그게 이제 정치, 그걸 잘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정치는 반드시 성불할 것이 결정되어 있는 성자에 들어야 한다. 그래야 법화경을 만들 수 있다. 성불할 것이 결정되어 있는 자,
다시는 예뻐하지 않는 그런 유명한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도 반드시 성불이 결정되어 있는 여기서 손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수다원, 사다합, 나다합, 나다를 거쳐서 화채가 부타가 되고 다시 초발이 묘살, 해묘가라니 묘살, 불대적 묘살, 일생고적 묘살이 되어서 피안에 이르는 자가 피안에서 차로 오는 과정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안에서 차로 오는 그런 성부로 마지막 단계인 묘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를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생구원입니다. 당연히 일체 중생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일으킨 자가 법화경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화경을 지금 읽고 쓰고 독서하고 연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성취하는 이 경을 반드시 만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법화경을 우리는 배우고 이분에는 법화경의 속내를 터득해서 성불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짜 내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법화경을 만나서 읽고 배우고 기억하고 그것을 남에게 해설하고 그 자체가 자기도화되는 터득해지는 그러한 과정을 걷는 자를 법화행자, 법화경을 수행하는 자 이렇게 씁니다. 법화행자는 이제 오영보살이 부처님 열반에 든 뒤에도 법화경을 수행하는 자는 나는 반드시 보호하겠다는 서고를 합니다. 이 경을 받아 짓는 사람 또는 이 경을 읽고 외우는 사람을 수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에서 피안으로 나아가는 선하라니 피안에서 차로 나오는 선하라니 온갖 방편으로 선하라니를 부처님 앞에서 살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라니 신주를 써납니다. 법화경에 제가 요약해서 나오는데 신주 신통스러운 주문 반야신 시 대신주 대짝꿍이 신주 아닙니까? 거기에서 시 시대신주 시 대명주 시 우상주를 시 대신주 이것은 큰 신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 대명주 이것은 암에서 나는 명에 비교하면 대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문이며 시 우상주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요. 그게 뭐예요? 아디아디 바라디 방생아디 명지 사바 아닙니까? 그것은 그 내용은 이것을 많이 배우면 무슨 다른 게 아니고
법화행자가 사후에 법화 수행자가 죽으면 다음 세상에 욕계천의 하늘의 도리천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법화경 수행이 시바된 자는 도설천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연봉사의 서원을 세웁니다. 제가 신토로 힘으로 이 경을 수호하며 부처님 열반 후에도 이 법화경을 널리 선포하겠습니다. 하는 서원을 세우고, 여덟 번째는 고연봉사의 대력을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대가 이 경을 보호하고 많은 중생들을 이익게 하였으니 그대는 많은 공덕을 성취했다. 또 오래전부터 최선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내어 이 고연보살도 예전에 성공을 하겠다는 최선의 깨달음, 아니더라 삼약삼보에 대해서 마음을 내어 이 경을 받아지니니 고연보살의 이름을 받아지는 일을 내가 수호해 주겠다. 법화행자는 이러합니다. 부처님을 친견하며 이 경을 직접 듣는 것이 된다. 법화경을 수행하는 자는 이것이 부처님 돌아가신 후 지금이라 부처님을 정말 친견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 부처님에서 법화경을 그대로 듣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법화행자는 탐진치 시달리지 않고 고연의 행을 하는 것이며 최선의 깨달음을 얻고 사자원을 할 것이다. 결국에는 성문에서 성공할 것이다. 서원이 헛되지 않아 그 과보를 받게 되며 법화행자를 공경하고 찬송하는 이는 좋은 과보를 얻을 것이니, 그러니까 법화경을 수행하는 일을 얻으나 공경하라. 좋은 과보를 받을 것이다. 이 경을 받아치는 이는 마땅히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고연보살 원발공을 설한 공덕이 마무리로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법화행자의 길, 법화수행의 길을 간다고 할 때는 과거의 선생님들이 한해서 정말 법화경에 설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밟아가면은 고연보살이 되고 또 고연의 행을 실천하는 것이겠지만, 이질하다면은 법하고 연계의 과정에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경이 있어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진리를 전하러 왔다. 전복하러 왔다. 당연한 거죠. 두 번째는 그 진리를 세우는데 첫 번째 순위가 뭐냐? 부모님이다. 부처님도 부처님을 낳은 부모를 구제해야 한다. 그 다음에 부모님이 인연이 깊은, 은혜가 깊은 모든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전하고, 그 다음에 인연이 없는 사람도 역시 전하는, 믿음이 없는 자로 하여금 믿음의 땅에 세운다. 그건 뭐냐? 법이 설해지는 걸로 인도한다, 호명한다, 전도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입이 와야 되는 겁니다. 불교를 모르는 일을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그들을 발심케 한다. 그냥
데려다 놓으면 그걸 전도하는, 포기하는 사람은 발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럼 와서 발심하는 데까지 이끌어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도 같이 하겠죠. 그러면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처님들은 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때 성들이 확정적으로 된 거다 마찬가지다. 발심하면 하나도 세지 않고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언젠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에는, 금강경에는 부처님으로부터 2500년 지나서 흘러왔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메시지, 핵심을 잡아야지. 토시 하나 보면 틀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처님 당시, 금강경 말하는 부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목숨을 다쳐서 그 목숨을 신명, 몸과 목숨을 부처님을 위해서 공양했다 하자. 이걸 드시라고 공양한 게 아니라 부처님을 위해서 한 목숨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던 공덕보다는 즉 명예에서 부모를 체득하기 위해 세워진 반야경에 대해서 네 스스로 알고 남을 알게끔 해서 영원한 생명 그 자체를 얻게 해주는, 그리고 선도하게 해주는 그 공덕이 더 가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현보살 본관을 선하실 때 다른 보살들이 100,000만원 선가라지를 넣고 보현보를 부족하였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실 때 보현보살 보살과 사리자도 여러 성도들이 환경하며 예배하고 따랐다. 사리자는 반야신경에도 나오는 사리자, 사리푸트라, 부처님 제자죠. 그러니까 아한경을 대표한 사리불, 그리고 바다경을 대표한 많은 보살들, 그리고 피하면서 차오르는 일생보천보살인 보현보살까지 발심을 해서 그 길을 걷는 모든 부제자들이 한이 동행했다. 이걸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화경 살림 아스타 항설 축하드리면서 많은 공덕이 주님의 가보에 있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예요. 감사해요.